뒤에서 잠시 묵상을 하는 중에 문득 오래전 1979년도에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제 인생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듯하여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도 가기 힘든 그 길을, 그리고 그 길은 가시밭길을 무릎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인데 그 길을 어찌 가려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가시밭길을 무릎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네가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 가시밭길을 무릎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을 주시면 꽃밭을 거니는 것처럼 등이 건널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함께 같이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 다윗의 시가 오늘따라 제 마음을 울렸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뒷부분이 참 마음에 은혜가 되었어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우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감당하지 못할 것이면서 그 일을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인 거예요. 무조건 대통령이 되려, 무조건 국회의원이 되고, 무조건 장관이 되고, 무조건 감독회장이 되고, 감독이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니면 내 힘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은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도 없고 주님의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지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성경은 다윗이 어떤 꿈을 꾸었다, 그가 요셉처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고 그가 위대한 왕이 될 그런 소망을 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은 것 중에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큰 일과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도록 구할 것밖에 없어요. 감당하지 못할 일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그 유명했던 배우가 또는 앞에도 많은 이들이 그러했죠. 자기 자신의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죠. 공허함이 또 채워지지 않는 어떤 만족을 위해서 돈도 들어오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렇지만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만족이 없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명인으로 살아가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었을 때에 아무도 애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사는 백성이었다면 그는 그 화려한 집, 세상에 궁궐도 무너지지만 전쟁이 나서 무너지고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수 있고 태풍에 휩쓸려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 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였던 한 그런 선수가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성이면서도 남성인 척 해가지고 여성을 유혹을 해서 그걸 알면서도 51조 원이라고 하는 돈이 많은 재벌 3세인 줄 알고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까? 많은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허망하여진 것에 빼앗길 때 더 많이 벌지 않아도 현재의 삶, 국가대표 선수로서 그 본인이 그렇게 밝혔더라고요. 국가대표 선수 시절에 번 돈이 있어서 앞으로 생활해 가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족하며 살면 될 것을. 가정도 해체가 되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인이 되어서 레드카펫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 배후에는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것 때문에 약을 의존하지 않으면 자꾸만 무엇인가를 찾아다니다 보니 그 지경까지 간 것이에요. 주어진 바를 만족하지 못하니 정상적인 가정까지도 해치하고 더 많은 돈을 감언이설하는 그러한 것에 속아서 얼마나 지금 이제는 그 화살이 선수에게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그는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동이었던 다윗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큰 일을 행하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좀 쓰자. 내가 너 좀 사용할게. 여러분, 그 자유를 아는 사람이 많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짐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바라는 명예, 권력, 인기, 종교 지도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누려보았지만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히려 박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조롱과 오해와 육체적인 가해하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죽은 모습이 되어 성 밖으로 내치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어도 이 세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한 삶이었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바울 심령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모자람도 느끼지 않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경험하여 보니 허망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깜짝 놀랄 수많은 재산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그 길을 가려고 롤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하는 이러한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이 시대에나 생명은 동일한 것이고 인간이 나고 죽는 것은 동일한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르는 길이 가시밭길을 무릎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일까요? 주님이 가신 길이 그러하였으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타협하면 안 되는 길이고 세상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그것과는 등지고 살아가야 하는 저 천성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길이기에 외롭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바울 사도가 그러했고 다윗도 그 주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을 신비라고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도 없고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차라리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 돈을 자꾸 늘려가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살면 도피했다가 다시 어느 순간 나타나서 이름도 바꾸고 변장하고 살 것 같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육적으로 보면 뭔가 달콤한 것 같지만 그것은 영원한 파멸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 달콤한 것, 무엇인가 그럴싸한 것,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수라장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땅의 것, 그것을 열망하다가 항상 원수 마귀는 우리 앞에 덫을 놓아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이 사악한 마귀의 간교에 넘어가지 않는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바 되어 주께서 이끄시는 바대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무사히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에 관한 것은 신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신비인가? 첫 번째,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무슨 말씀이죠? 자, 우리의 육체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썩어 없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항상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문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이 실제가 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앞에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애곡합니다. 다 해주지 못한 사랑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좀 더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라고 하면서 인생을 끝마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죽음이 우리 문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 이르러 주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렸어야 하는데, 주님 제가 좀 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했어야 하는데, 주님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질을 들여 주님의 것을 주님께로 돌려 선한 일에 참여했어야 하는데, 주님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한마디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공허한 소리를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맡겼던 한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남겨주어서 고맙구나.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주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미리 내다보며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때 가서, 죽음 앞에 가서 인생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 다 소진한 다음에 그때 가서 너무 죄송해요, 너무 어째요 저째요, 참으로 공허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은 적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이 후회스러운, 대부분의 내용들이 후회스러운 것들이더라고요. 우리의 입술은 열린 목구멍과 같아서 열기만 하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참소하고 내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 국가대표 선수가 방송에 나와 인터뷰하는데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자기의 그 상대방이 다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듣는 청자들은 그 듣는 사람들에 의하여 동의하느냐,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하나에서 10까지 나는 하나도 죄가 없는데 그 사람이 다 만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무엇이라고 답변할까요? 당신 속에 탐심은 없었습니까? 당신 속에 탐욕 때문에 말려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차라리 말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 같지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이 우리 영혼이 더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부활의 소망 가운데 그 신비스러운 세계가 실지 않은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썩어 없어질 이 육체는 자꾸만 다고다고합니다. 나를 위로해다오, 나를 알아다오, 나를 좀 인정해다오, 왜 나를 모르느냐. 모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 온 게 뭐죠? 나는 죄가 없는데 당신 때문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 여인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여자가 날 보고 이걸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여자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 책임입니다. 내가 먹어서 내 책임이 아니라 이 여자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인터뷰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항상 너 때문에, 그래서 그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지고 마치 철길 레일을 걷는 것과 같이 평행선을 이루며 만나지지 못하는 답답함에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썩을 것으로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떠냐면 우리가 육체 욕망을 따라서 내 옳음, 나는 괜찮은데 너 때문에 불행해, 이 모든 게 썩어 없어질 육체를 위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요. 자, 그렇게 살았든지 의롭게 살았든지 말씀대로 살았든지 죽은 다음에 어떻다고요? 죽은 다음에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심었든지 죽은 다음에 반드시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롭게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만 다시 산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썩어 없어지는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도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갔던 그분들만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바울 사도가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흙에서 입은 우리 인간들은 흙으로 돌아가 썩는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육체는 제한되어 있어서 죽음이 오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로 다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사람들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다시 산 일이 없었을 거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허망한 거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마르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지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이 캐톨릭의 그 교리적인 것들이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짓다가 보니까 그건 뭐죠? 다 탐심에 의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디 그렇게 의리의리한 성전을 지었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도들이 감격하여서 예배드리고 또 누군가 주님께 말씀을 들었던 분이 주님의 말씀을 회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그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천상을 맛본 겁니다. 그 집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함께 먹고 또 떡을 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셨던 살과 피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과 피를 다 주셨지요. 여러분 그게 교회 형태였어요. 어디 그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그렇게 웅장하게 그 건물을 지어서 화려한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헌금이 잘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꾀를 낸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죽음 앞에 이르면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고 다 그러고 나면 이런 거 살아 계셔도 여전히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 돌아가시고 나면 애고대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움직여서 믿지 않고 지옥에 갔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들을 위한 헌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들 진짜 천국에 가게 하려고요? 아니죠. 이 화려한 성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교인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신부들만 읽게 하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화하는 거죠. 사도들이, 신부들이, 교황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을 하고 그 힘을 자랑하는 거예요. 루터가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아닌 거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는 없구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그냥 신념? 여러분,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실제인 것처럼 자기 암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과 신념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내가 기준이고 내 경험이 기준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루터가 주장했던 것은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통해서구나. 하나님께서 다
계시해 놓으셨구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 그분이 말씀대로 오셨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오직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가지시고 똑같은 영광과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정반대의 삶을, 순종의 삶을, 죽음의 삶을, 가시밭길을 무릎으로 걸어가신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죽음을 통하여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모든 인생을 사망의 길로 갔고 그 죄의 본성이 나에게도 있어 이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 성당을 무릎으로 걸어서 올라가 봐도, 자기 몸을 자악해 봐도 내 뿌리 깊게 솟구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인간의 죄에 대한 탄식과 참담함을 경험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니까 구원 얻는데 그 무슨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금식을 하고 무슨 청빈의 삶을 산다고 하여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구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명쾌하게 정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독일은, 루터의 출생지인 독일은 종교세를 내더라고요. 종교세. 성당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결제를 한다든가 카드를 할 때 보면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다 내잖아요. 카드를 딱 쓰기만 하면 밑에 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복지 혜택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낸 그런 것들에 의하여서 이제 일정 부분들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런 세금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독일에 가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요. 종교세. 그런데 교인들은 거의 무교회, 무신론자들이랍니다. 독일, 영국, 요하네슬레 목사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18세기에 대부흥을 일으켰죠. 1%도 안 된대요. 교인들이. 동성애가 극성을 부리고. 영국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살기 힘든지 햄버거 하나를 사는데 25,000원인가를 줘야 된대. 시민들이 살 수 없다고 막 데모들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신문에 보니까 막 바다에 무슨 거품이 생겨가지고 무트로 와가지고, 와, 하나님이 계속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미국 전역에서도 가장 정말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그랬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94년도에 갔을 때 대문마다 무지개 깃발 꽂아놓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입니다. 자랑스레했던 그 나라. 여러분 2023년 올 들어 그 비쌌던 대기업들이 그냥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이 텅텅 비고 유령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념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밖에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열심히 해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부여와 나에게 화와 나에게 복과 나에게 저주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믿으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안 믿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전심은 전부를 말하는 거죠. 전심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순도가 0.1%라도 빠진 것은 모자라는 거예요. 99%나 1%나 여러분, 모자라는 건 모자라는 거예요. 99가 모자라는 거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가 모자라는 거나 다 마찬가지로 보신다고요. 우리의 의에 빠지는 게 뭐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 나에는 주의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 나는 한 번도 11조를 떼먹은 적이 없으니, 나는 봉사를 열심히 했으니, 나는 모태신앙이니, 나는 내 부모가 목회자이니, 장로님 가정이니, 하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전심을 다하여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왜 썩을 것으로 심게 되었습니까?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사랑도 변덕스럽지 않은 사랑이신지라,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라, 죄의 값은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안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나라의 놀라운 신비는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뭐냐면 겸손밖에 없는 겁니다. 가난한 심령밖에는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인 게 믿어지는 은혜,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이 사실이 그냥 절로 믿어지는 은혜,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하여 내가 지금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그냥 믿어지는 은혜. 아니,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중계역에 내리려고 하면 7호선 버스를 탔다, 4호선 버스를 탔다, 그냥 믿잖아요. 창동역에 나를 무사히 내려줄 걸로, 중계역에 내려줄 걸로 자동으로 그냥 믿고 타지. 그러면서 이거 진짜 중계역 가는 거 맞아? 창동역 이거 안 서면 어떡하지? 정신이상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 믿어질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거대한 종교개혁주의라고 해서 행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저에게 따라, 그 길은 가시밭길을 무릎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야. 그런데 내가 갈 수 있겠니? 하는데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넉넉하게 하실 겁니다. 아버지가 학비를 주시지 않겠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학비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려고 갔던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 자리에 세워주셨잖아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믿음도 제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을 때 울면서라도 순종한 것 밖에는 없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감동하심에 순종한 것 밖에 없는데,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타협해야 할 일이 있고 상황이 있었지만 그거 다 뒤로 하고 순종한 것 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목덜미를 잡아채서 그러시지 않아요. 네가 이 길을 가렴? 네가 이걸 좀 해주면 어떨까?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요? 가고 싶지 않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냥 따라와 봤더니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고 우리를 그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 것 같지만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반드시 다시 살 건데, 부끄러운 부활로 태어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15장 44절에서 4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계속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것,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열심을 내어 믿었다 할지라도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여러분 여기 지금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체와 함께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부활장인 15장을 중심하여 계속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전쟁이 두렵고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벌벌 떨고, 여러분이 지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시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부활 신앙이 가진 사람들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 처처해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무엇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뭐 전염병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준비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머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다른 사람은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디로 도망가야 돼, 어디로 이민 가야 돼, 이런 거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내 믿음을 점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 해외여행을 갈 때 다른 것 하나도 안 가져가도 딱 하나 꼭 준비할 게 있습니다. 딱 하나 준비할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갈 때에 하나도 준비 안 했어도 딱 하나 준비해야 할 게 있다면 무엇이라고 준비하겠습니까? 티켓 말고 비행기 표를 지금 사놓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딱 한 가지, 아주 소중한 거 한 가지를 딱 꼽으라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짐을 많이 쌓아놨어도, 뉴질랜드에 가서 잘 살려고 막 돈 잔뜩 통장 갖다가 넣어놨어도 비자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받은 사람은 미국 왜 시민권을 그렇게 타려고 하죠? 시민권 가지려는 이유가 뭐죠? 대한민국에 전쟁의 위협이 나고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 비행기를 수송, 자국민들을 데려갈,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들, 일본인들까지 몇십 명 곁다리로다가 대한항공에서 보냈는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 국민들이 위태로우니까 이스라엘에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 진짜 얌통머리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는 그냥 공짜로다가 그렇게 태워왔는데 그것도 얄궂게요. 우리나라 몇 분, 그건 한 5, 60명 일본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몇 분 안 되더라고. 그거를 또 비행기 삭스를 받았대. 어떻게 이렇게 참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보는데도 참 기가 막힌 이웃이에요. 말로는 막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막 원성을 샀잖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몇십 명 비행기 싹 하나도 내지도 않고 공짜로 오는 길에 좌석에 남아가지고 태워줬더니 고마워갖고 국민들은 막 그냥 야단인데, 그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또 얄궂게 우리나라 몇 분을 그렇게 태워가지고 오는데 그걸 돈을 내라 해가지고 돈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다 준비해도 비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자를 발급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나고 풍어가 몰아치고 하늘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새하늘과 새 땅 준비된 그 나라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너 어떻게 왔느냐? 우리 주님 때문에요. 너희 주님이 누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
죄를 담당하시고 저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이요. 오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해서 살았나요? 밥 먹을 거 다 구해서 사셨습니까? 기도해서 기도 응답으로 사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한 거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다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육의 몸으로, 우리가 육의 몸으로 썩어 없어져 죽지만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생명이 되긴 했죠. 물론 범죄하기 전에 사건이죠.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음성을 들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이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죽어버린 거예요. 살아있던 영적인 존재가 죽은 영이 되어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못 알아듣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해도 못 알아듣고 하품하고 진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어리석게 생각하고 하는 이유가 뭐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알아먹는 이유가 뭐냐?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차이는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는 차이가 있고 단어도 어린아이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도 그와 같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어린아기도 그 가족의 구성원이고 아기는 아기대로 신생아는 신생아대로 다만 뭐죠? 뭔지는 모르지만 내 가족들은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딱 만나면 뭔가 끌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단계가 다 완전하지 못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상태가 아니어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건 아닌데 라고 깨닫게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으며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특심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해 가려고 하면 이건 아닌데 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이단에 잠깐 이렇게 갔었는데 이건 아닌데 라고 하여 크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상한데 이거 아닌데 하고 빼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 번 작심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주님이 산 영이 되셔서 우리가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시는 까닭에 주님이 우리를 안고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이르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영은 한 번 더 보시겠는데 46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태어났어요. 영이 죽어서도 몰랐어요. 자, 첫사람 아담은 죽어있는 죽은 자의 모형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의 유전으로 우리가 다 태어났어요. 그런데 신령한 우리 주님, 신령한 죄가 전혀 없는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영의 몸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다음에 부활체의 모습은 영으로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모두 다 알아보는 거예요. 몰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늙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머리에 염색할 이유도 없어요. 키가 작고 크고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보는 기준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아플 일도 없어요. 감기 들 일 전혀 없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그 세계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훈련 코스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러나 모든 인생들에게 다 기회를 줬다 그랬죠. 지난주 시간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그 교만함, 하나님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그 신령한 몸으로 살게 될 그 세계는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장차 살게 될 그 나라를 같이 보시면서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바다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죽음 다음에 천국에서는 바다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주의한 세계가 아닙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했다는 것은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가장 평생에 있어서 정점이죠.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보기에 좋게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어서 가장 극에 달한 아름다움, 온전한 상태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지금 영으로 예배드려요.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감질나잖아요. 전화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든 사랑하는 부모님이든 뭐 애인이든 남편이든 아니든 전화하는 건 감질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전화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아요.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새로운 그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 모두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데 여기 보세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뭐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눈물 나는 일, 아픈 거, 죽음, 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명하신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들려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의 모든 인생 마약을 복용하고 뭐 막 돈 많이 하려는 게 뭐 때문이에요? 목마름 때문이에요.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도 모시고 살아가면 목마름이 해갈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 하나님 나라를 다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수고한 거 가지고 다 먹고 살잖아요. 계산해가지고 청구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왜 두려워하죠? 전쟁을 왜 두려워하죠?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왜 두려워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진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속히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자살하면은 성경에 어디 지옥 간다고 했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살인자들, 남의 목숨을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자기 목숨을 끊은 것도 살인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옛 사람은 땅에서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땅에서 났던 옛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묻습니다. 큰 소리로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 됩니다.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흙에 속한 자, 땅에서 난 자는 흙에 속한 자요. 죽어도 다시 살지만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질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로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고 죄악 가운데 출생한 건 사실이지만 하늘에 속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십자가의 은혜, 그 사실을 믿었더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부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보고 천지를 개벽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속한 이의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현상을 바라보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일수록 기도로 저축해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있을 때 저축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할 때 계속적으로 깨어서 주님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쓸데없는 것을 하려고 힘쓰지 말고 오직 감당하지 못할 것에 마음 빼앗기려 하지 말고 오늘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죽은 다음에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